네, 헌식의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악귀도에 있는 중생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엽법한 공양이나 헌식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사찰에서 행사가 있어서 천도제나 아니면 제사나 또 수륙제나 스님들이 대중공양 때나 그것을 헌식을 해서 나누는 그런 의식을 이제 사찰에서 대부분 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별로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헌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소량이라 할지라도 이제 변식 진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화작으로 수많은 법계의 중생들이 이것을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을 하면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유마경에 유마가사의 방이 작지만 그 방 안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법을 들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마경을 보면서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물질을 이만큼을 먹어야지 이제 먹었다. 배가 부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기들이나 다른 중생들은 비물질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에너지, 이 공양 안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를 변식을 비록 작은 양이지만 이 양이 화작을 해서 수많은 법계의 중생들에게 다 공양을 올리고도 남을 수 있는 관법을 해서 변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공양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양이 있죠. 우리가 육복 공양이다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6가지 공양을 말해요. 근데 어떻게 6가지 공양만 있겠어요. 그죠? 이제 해암이 아주 대단한 자비심으로 악귀도에 있는 아기들에게 참 너무나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공양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공양을 올리고 난 이 음식은 우리가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헌식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이제 진언을 하면서 헌식 진언을 하면서 아기들에게 이 헌식을 그냥 해서 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 외에는 영가들도 아무나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 음식이나 또 진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먹는 거지. 법칙이 있잖아. 우리가 뭘 먹고 싶으면 가서 돈을 주고 사 먹던가 그래야지 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져와서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영계도 마찬가지. 영계도 그들만의 법칙이 룰이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먹어야지 먹었다, 배가 부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영계는 비물질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있는 에너지를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그대로 있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과일이 먹고 싶다, 영가가. 그러면은 과일집에 가서 과일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먹어도 사람들 보여지는 데서는 그 물질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지. 그죠? 빵을 먹고 싶으면은 빵집에 가서 사람들이 먹는 데서 옆에서 같이 그것도 먹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만약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물질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만 영계도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위해서 차려준 음식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영가들의 세계의 룰이에요. 중국에서 또 헌식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제 이제 묘변이한테 찾아서 줬는데 그 헌식할 때에 하는 진언을 하면서 같이 해야지 아기들이 공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에서 또 하는 헌식 의식은 대분금시조, 광야귀신중, 나찰귀자모, 그 다음에 감노 실충만, 옴목제사바, 이제 그거를 이제 옴목제사바, 그거는 이제 3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진언을 하면서 공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 우리 혜아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공양이 있어요. 과연 어떤 공양이 이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양일까? 이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어느 세계에 태어나셨는가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주 지옥에 떨어지셨다 이 말이야.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그 숟가락이 이 서로 배가 고픈데 밥을 떠먹어야 되는데 상대를
상대를 먹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마음이면 배가 부를 텐데 서로가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 하니까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에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탐욕에 의해서 먹으니까 목구멍서부터 음식을 삼키면서 창자가 다 끊어지는 이런 또 고통을 느껴요. 탐욕에 의해서 이런 지혜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욕심에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또 수많은 종류의 공양이 있지만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가장 큰 공양은 법 공양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우리가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누가 거기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야. 자기 마음 따라 자기의 업력에 의해서 그 세계에 돌고 도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악귀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가엾은 거야. 스님이 이제 그저께 폐관동에서 내려오는데 뱀이 벌써 이제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원래 뱀을 만났거든. 뭔가를 이제 입에 물고서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보니까 개구리 몸이 뱀 입에 반은 들어가고 뒷다리 있는 쪽만 나와서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작대기로 뱀을 머리를 누르면서 얘야 배가 고파서 이러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겨울 동안 너도 잘 겨울잠을 자고 왔고 개구리도 겨울 동안 잠을 자다가 너희들이 처음 만났는데 살생의 업을 지으면 안 되는 거다. 스님이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로 목숨을 주고받는 어변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개구리를 살려주라. 그러면서 계속 목을 누르고서 개구리를 뱉어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거야. 자기 목숨이 소중하면 타인의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너보다 더 큰 다른 짐승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면 오늘 스님이 또 개구리를 구해주려고 했던 것처럼 너를 구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살생하는 이 인연을 걸지 말고 개구리를 살려주라. 자기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는 동안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이야. 그래, 네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는 스님이 알거든. 그렇지만 우리 다른 것을 찾아보자. 오늘 스님이 너를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와 너와 오늘 이 목숨을 주고받는 이 악연을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스님 마음을 알아듣겠지. 그러니까는 개구리를 오늘 살려줘 하고서 스님이 이제 계속 법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를 이제 뱉어냈어.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언젠가는 떠나야 하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네가 이 생에는 금생에는 뱀의 몸을 받아서 이름이 뱀일 뿐이지. 네가 이 뱀의 옷을 입기 전에 과연 너의 영혼은 무엇이었느냐. 스님은 그냥 사람의 옷을 입어서 이름이 사람일 뿐이야. 너의 영혼과 스님의 영혼이 과연 다르겠느냐. 너의 영혼도 스님과 동등한 존귀한 부처다. 이 마음 따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름이 뱀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 너의 영혼은 모든 또 시방세계 부처님의 영혼과 똑같이 너도 본래의 부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 어쩌면은 사람들은 너보다 더 마음이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 너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단지 맛있다 맛없다 이거를 떠나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단지 배가 고프기 때문이 아니라 재미로도 장난으로도 또 맛있다 맛없다 살생을 하고 남의 살처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것은 너보다 더 큰 업을 짓는 거야. 그래서 스님은 너한테 무조건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스님과의 지난 생에 법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록 뱀의 옷을 입었지만 스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기연이 되지 않았느냐.
어떤 몸을 받든 너의 본연의 면목을 찾아가는 고귀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너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 수행을 한다면 어떤 몸을 받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야. 너도 네 목숨이 소중하지, 그지?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가서 뱀의 몸을 받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궁구해가지고 놓치지 말고 수행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스님이 보내줬더니 너무나 환희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갔어요. 이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도 우리 혜암이가 아주 자비로운 마음에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스님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한 사국에 개송 하나라도, 경전에 한 구절이라도 오늘 육도 중생들에게 오늘 내가 법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본연의 이치, 근본, 환기본초할 수 있는 고귀한 여러분들 마음 땅에 심어져서 이 말씀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마음 땅에 심어져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길에 한 걸음 앞당겨 줄 수 있는 그런 법연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경전 한 구절이라도 육도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공양 올린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큰 공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사생의 몸을 받아서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자기의 마음 따라, 업식 따라 그 옷을, 그 몸을 받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받아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따라 그 뭐야? 그 마음이 업력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뱀이라고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도 자비하고 선량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주 악독하게 잘못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강아지라고 또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성격이. 우리 화음이는 근처에서 아주 팬들이 제일 많은 인기 강아지야. 오늘은 주말이니까 아침부터 형님들이 화음이를 앞집에서부터 커피숍에서부터 화음이를 찾아서 부르고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 이것처럼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중생심과 부처의 마음이 양존하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작용을 쓰게 만들어야지 본래의 환기본초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이 양날의 검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내면에 부처의 본성을 쓸 수 있는 오늘 혜암이가 부처님 가르침 경전의 한 구절을 들려주면서 자신들 내면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문 한 자락과 경전 사국이 하나라도 매일매일 독송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공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